4장 1절에서 12절까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서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실 한 주일 동안 바빠서 또 피곤해서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는데 심지어 이 아침에도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면서 교회 뜰만 이 마당만 밟지 않도록 하옵소서.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나에게 세밀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그 말씀 부여잡고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구하지 아니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고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 들려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놀랍고 신비로운 공명을 일으켜 주셔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예배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곧잘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이 주일이 아니라 사실 매일이 주일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사실 일상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는 이 예배보다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이 이제 학업장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더 치열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 중에서 성직과 세속의 일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성직이고 곧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만 주일이 아니라 사실은 주중에 여러분은 더 진짜 주일을 보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공동체가 하나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가볍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예배, 주일 날과 장소를 정해서 드리는 이 예배에 목숨 걸고 성공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그곳에서 경험하는 은혜와 능력을 부여잡고 우리의 일상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지도 모를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배가 되게 많아요. 배가. 글쎄 교회에 사공이 많아서 배가 많은 건가? 무슨 말이죠? 이 쉿이 많아요. 그렇죠? 펠로십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우리가 서로 사실 그렇게 친한 건 아니지만 아직, 그러나 사실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우리 자매와 형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 가운데 성장하라고 펠로십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디사이플십이 있습니다. 우리가 겨우 턱걸이에서 구원을 받고 나중에 천당 갈 사람으로 도장 찍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이 시작이고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도록 우리들을 훈련과 양육의 길로 초대를 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는 내가 몰라서 죄인인 줄도 몰랐고 몰라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줄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놀랍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감격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차마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미션,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이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으면 그야말로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상 누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여러분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로 제일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되뇌이세요. 벌써 이렇게 몇 마디 들었는데 슬그머니 내 영혼이 여기 있다가 슬그머니 저쪽 간 사람들 있지, 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불러오세요. 불러와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요즘에 숏폼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오셔서 나에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일로 왔다가 절로 안 나가도록 딱 부여잡고 단 하나라도 지금 붙들고 나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되뇌이면서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입시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는 성도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왜 중요하다 하느냐 할 때, 아이고 또 목사님이 사람들 교회 많이 오라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또 잔소리를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반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 예배가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 할 때에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당연한 분이라는 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무엇하도다? 무엇하도다?
합당하도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지극히 맞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건져주고 살려줘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미 그분의 몸을 죽는 자리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건, 사람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만난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살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국에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끝이 날 수밖에 없게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 뻗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기에 너무너무 당연한 그런 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진은 2018년 1월 어느 굉장히 추운 그런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중국 남부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 선교 네트워크에 있는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선교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하면 그 2018년 이제 2월 첫째 날부터 중국 정부에서 신종교 사무조례라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 땅에서 정부가 허가하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언제든지 그 조직을 없애고 건물을 부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사무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그때 이미 공식적인 선교사들은 모두 추방이 되었고 암암리에 선교하던 사람들도 이제 추방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마지막 이 중국에서의 선교 모임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남부에 있던 어느 그 지하 교회 리더들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이번에 저희가 그 선교 회의를 모임을 호스트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하 교회들은 물론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지요. 그러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했었는데 이 행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제일로 좋은 큰 호텔을 이분들이 마련을 해 주었어요. 사실 이분들은 그 호텔에 뭐 들어가들 만한 그런 일도 없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호텔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을 다 어디로 보내버리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종업원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비밀리에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끼니마다 그냥 도저히 다 정상적으로는 먹을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맛난 음식들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공수를 해가지고 우리들을 극진하게 이렇게 섬겨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마지막 순서에서 이분들 앞으로 모셔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지도자 한 분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비장해서 제가 그냥 우리 모두가 심금을 울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2월 1일부터 신종교 사무조례가 발효가 되면 여러분 큰 위기가 닥칠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이 지도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터무니없는 어떻게 보면 불법적이라 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람의 상식과 법을 지켜서 하는 일을 합법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전부 불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하신 그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오히려 믿음의 옥석을 가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때까지 이름표로만, 이 문의로만, 신용으로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진심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었기 때문에 이제 가정교회들이 또 지하교회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조국 교회를 섬겨야 될 때고, 여러분이 하셨던 것처럼 그 너머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이 위기는, 도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가, 우리가 그때 한 3박 4일의 일정을 했는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새벽에 아무도 몰래 이제 버스를 가지고서 우리 떠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버스에 이분들이 또 다 이거 새벽에 뛰어나와서, 새벽 한 2시가 되었나 3시가 되었나 뛰어나와가지고는 그 버스 복도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면 이제 다시 중국 땅을 언제 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이 땅에서 끝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정말 추웠어요. 그냥 입김을 불면 그냥 막 얼어버릴 것 같은 그런 추운 그런 날씨 속에 우리가 버스 시동도 걸지 못하고,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던지, 그 버스 안에 그냥 막 무슨 한증막 있죠 여러분, 사우나탕처럼 그냥 온 유리가, 커튼 칠 필요가 없어, 그냥 온 유리가 뿌옇게 되어버리고 그 안에 후끈후끈 막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가 엄청 그냥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는 성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무슨 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처럼, 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에 안 들어온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께 도리를 이렇게 바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좋은 일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선물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는 때로는 마치 내가 해야 되는 수고로움으로 생각하고 거절할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선물이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언제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은 비로소 이제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이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우리를 예배 드린다고 방해를 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의 이 특권을 빼앗긴 일이 없어서 예배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귀한 일인지, 내가 정말 이 예배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절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처음으로 섬기게 된 교회가 이 필리핀 바교라는 도시에 있는 1600m, 해발 1600m 고지에 있는 그런 산지예요. 그 도시에 있는 맥스 페이스 처치라는 교회, 이제 로컬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어펄과리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어펄과리는 바교에서 제일로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특히 또 제 아내는 그 중에서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또 유th 그룹을 이렇게 섬기면서 했던 그런 때가 엊그제처럼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이 왼쪽에 사진을 보면은 그 성탄절이라고 이제 성극을 하려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예쁘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성탄절 한 그 성극 그 분장이 뭐예요? 저게 쌀푸대예요, 쌀푸대. 쌀푸대를 이렇게 그냥 잘라가지고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주도 좋죠. 그걸로 가지고서 분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극을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그 성도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가운데서 어떤 분은 이 차 주인이 아니고 차 뒤에 있는 집 주인인데 저게 이제 우리 교회의 엘리자베트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의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이 그냥 남의 땅, 남의 이렇게 차고에 이렇게 무허가로 양철을 가지고서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루프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뭐 목재 하나 없이 단열재도 없이 그냥 이 양철을 잘라 가지고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그런 집입니다. 낮에는 되게 뜨겁습니다. 건기에는. 그러면 막 이 양철이 달아 가지고서 그 안에 들어가면 후끈후끈 그냥 낮에는 그 안에서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가 하면은 또 우기가 되고 밤이 되면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거기는. 벌벌벌 떨면서 사실 그 바닥이 페이브가 안 되어 있어요. 진흙탕이에요. 근데 이제 건기에는 먼지가 수북수북 올라오고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쪽에 있는 산에서 이제 폭포수 같은 물이 그냥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신방을 가보면 양철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은 그 한가운데 또랑이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어요. 큰 또랑이. 물이 그냥 콸콸콸콸 흘러가는 거예요. 당연히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으니까 이 집에 그 집 앞에 있는 그 드럼통 있죠. 기름 드럼통 거기를 이제 잘라 가지고서 빗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뭐 씻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해 먹고 하는 이제 그런 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주냐면 이 필리핀에는 태풍이라는 여러분 태풍이라는 단어 알죠? 큰 태자에 바람풍자 태풍인데 이게 영어로는 타이푼이잖아요. 희한하지. 영어를 가지고 아마 차용을 했던 것 같아. 이 태풍을 1년에 한 30개 정도를 필리핀에서 만듭니다. 그 중부 지역에서 제네레이션을 해가지고 수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한국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반은 우기가 되는데 우기가 되면 세상에 이 덕유산 꼭대기 높이인 이 바기오 시티가 물에 잠겨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하수가 잘 안 되다,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저 지붕이 집지붕입니다. 저 아래에 집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 생기면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떨 것 같아요? 1번 즐겁다, 2번 신난다. 그냥 뭐 사실 우리 마음이 그냥 굉장히 괴롭겠지요. 그럴 때에 이 엘리자베트 아주머니 집은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양철로 얼기설기 만든 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뭐 그때도 우기 때문에 아주 생활이 불편한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여선교회 특송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때는 그 노래 제목을 기억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 불렀는데 이 동그라미에 있는 분이 엘리자베트 아주머니예요. 사실 제 생각에 제가 연세를 안 여쭤봤는데 제 생각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벌써 그게 한 20년도 더 된 일인데 그때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나는 이가 너무 깨끗하고 건치라서 어떻게 저렇게 이가 좋으신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벌써 이른 나이에 이가 다 홀라당 빠져가지고 그 플라스틱 이를 가지고 틀니를 만들어서 그렇게 끼고 계셨었는데 근데 집이 이렇게 물에 잠기거나 생활이 그렇게 어려우면 사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배가 무슨 상관이 됩니까? 그냥 집안에 그냥 별로 입을 것도 변변치 않은 옷들이 다 폭젖어 있고 세간살이가 다 그냥 진흙탕에 묻혀 있는데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라는 것은 나에게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낙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예배의 자리를 또 지키고 또 노래가 하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분한테 무슨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데 돈이 좀 생기면 우와 하나님 은혜 주셨다. 애들이 아파서 그냥 기도를 했는데 나았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근데 좋은 거 하나 없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나왔던 그때가 아주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또 있나 모르겠어요. 이 집은 또 어떻습니까? 이도 무슨 집입니까?
이 집은 우리 성도 중에서 아이다라는 아주머니 집이었는데, 집이 바교는 지진이 많은 곳이에요. 1990년에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얏트 호텔 호텔까지 무너지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이 움직여요. 게다가 청량도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집이 이게 남의 땅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이제 이웃하고 시비가 생긴 거예요. 이 집이 일부가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다툼이 생기게 되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했냐면 시에서 했어요. 시티에서 처리반을 보내가지고 이게 좀 넘어간 것 같아 내 생각에 좀 자르자 이렇게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집의 3분의 1이 잘려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집이 훤히 그냥 이렇게 드러나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아주머니도 처음부터 신앙이 좋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분이 놀라운 분이구나. 그분의 은혜가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는데 이분이에요. 그 아들내미 이름 벌써 잊어먹었네 내가. 그래서 저 심란한 중에도 집이 잘려서 세간이 훤히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왔던 우리 성도들의 면면이 또 생각이 나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고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데, 이 가인은 들판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라 하고 아벨은 형이 농사를 지으니까 자기는 같이 못 지었는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있는 것으로 드릴 수밖에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소실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형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그거 일로 몹시 분해하다가 그만 인류 역사상에 처음으로 범죄가 일어나죠. 그것도 혈육을, 형제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혹자는 그 제사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1번 하나님은 나름 식성이 있으시다. 그분은 채식보다는 아무래도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2번 그게 아니라 제사라는 것은 모름지기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장차 오실 예수님도 그분의 몸을 드릴 때에 그분의 피를 흘리고 살을 찢김으로 우리에게 한 번에 그러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아벨이 그 온당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건 되어진 일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에 비추어서 조명해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지, 사실 가인과 아벨이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똑똑하게 알았을 리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제사를 한 사람은 받고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배를 했나 안 했나, 무엇으로 예배를 했나 안 했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넉넉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가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함을 생각했을 때 나도 그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높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가인의 예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보고서 가인은 분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분을 품고 원망을 해서 아니면은 곡식을 바쳐서 그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 가인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은 이 가인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지 않은 것이었죠. 어떻게 그 가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예배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하는데 결국 그 결과가 반증을 하잖아요. 물론 내 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섭섭한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내 마음에 분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심지어 재물이 받아들여진 동생을 죽이기까지 그런 마음이 있는 가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중요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오신 것은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나에게 놀랍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얘기했죠. 세상에 말뿐인 고백은 없다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않은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불러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그 관계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또 지루할까 봐 오늘 사진이 많네요. 이 사진은 그 필리핀 북쪽에 있는 루손섬 북쪽에 있는 산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깊은 산족 마을은 아닌데 제법 이제 유력한 동네인데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물론 도시 선교도 하고 신학교 사역도 하고 많이 다양하게 했지만 항상 저에게 언제가 제일 즐겁고 신났느냐 누가 물어본다면 이 막 산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산적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 추억이 저한테는 정말로 가장 행복한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분들 예배 드리면 항상 밤에 드립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몇 시에 예배 드리자는 약속이 없어요. 산에는. 저보고 오라 그럴 때도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우리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몇 시에 갈까요? 물어봐요. 그냥 아무 때나 오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들도 산을 몇 개 넘어와야 돼요. 아침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한 5시쯤 되면 소출 걸어놓고 이제 밥을 지어서 먹다 보면 또 막 계속 사람들이 와요. 그럼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이 시작돼요. 그러면 보통 한 최소한 서너 시간은 예배 드립니다. 너무 좋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면 한 5시간은 좋게 갑니다. 신나겠죠? 그래도 좀 짧게 끝나면 막 시무룩해가지고 또 하자 그래요. 그게 이제 그건 예배인데. 그래서 이 사진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이분들이 이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바로 들판으로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분들은 그럼 어디 사는 분들이냐 하면 전부 산 넘어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일주일을 이제 집회를 가면 이분들이 데이 1부터 데이 7까지 저를 따라다니는 분들. 그런데 집이 다 달라요. 산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데리고 이제 또 아침에 되면 그 다음 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참 걷다가 보면 오후에 도착하고 그럼 또 속 걸어놓고 밥 먹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럼 또 자고. 침낭도 저밖에 없잖아 지금. 저만 침낭이 있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가서 그냥 거기에서 뭐가 있으면 아무거나 덮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수고롭게 산을 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그러겠죠. 목사님 그 사람들은 넷플릭스가 없잖아요.
유튜브가 없는데 뭐 재미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엔터테인먼트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뭐 하나의 대답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사실 이렇게 저를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려면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 큰 불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고냉지 채소 농사 짓는 분들이거든요. 배추며 무며 당근이며 뭐 없는 채소가 없어요. 엄청 바쁜 분들이라고. 이분들의 일과는 항상 뭐 4시 반, 뭐 5시 되면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하루 일과를. 그런데 일주일 농사를 못 지면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에게 가장 큰 어떤 낙이 되고 정말 이분들의 생애에서 가장 큰 격려가 되고 그 은혜가 되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누가 시킨다. 여러분에게 오늘 글쎄 얼마씩 드려야 되나? 한 50불씩 드리면서 이렇게 일주일 같이 예배 드리자 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요즘에? 여러분의 무슨 이익이 있다고 글쎄 GPA를 좀 올려준다 그럴까? 그러면 몰라도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이분들을 시키지 않아도 이 마음 속에 이 예배의 마음,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회방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혹시 여러분이 이 예배의 맛을 경험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 싶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그리고 그냥 무슨 습관적으로 왔다만 가게 되는 그런 예배들을 오히려 혐오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사실 보이러라도 오는 거는 난 참 가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기억이 안 돼서 그렇지, 예배가 소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또 뭐 시험도 있고 고단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가 나한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예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 없이 빈 마음으로 오가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이런 걸 요구했느냐? 하나님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빈 마음으로 오가는 예배를 마당만 밟고 가는 일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예배 드리라고, 제물 드리라고, 그리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인데 헛된 제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향, 향 사르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 내가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월삭은 그 유대 달력에서 첫날을 말합니다. 매월 첫날. 이 월삭으로 드리는 예배, 안식일을 지키려고 드리는 예배, 모든 성회와 대회들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물론 사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라도, 심지어 부서진 마음, 신용으로 드리는 예배라도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정말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기왕이면 올 때에 예배하는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도전하고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원수 마귀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우리 환경 가운데에 방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벼운 것인 양 여기도록 우리들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 발 익잼 이런 거 해가지고 중요한 시험들이 주일에 있고 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또 주일날 있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하필 꼭 날짜와 시간을, 장소를 꼭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의사도 아무도 없어야 되고 불이익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가벼운 것이야,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야,
자꾸만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도록, 그러면서 일상이 더 중요하지, 예배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의 예배를 잘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서 주중에 통독을 할 것이며 큐티를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치열한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꾸만 가라지를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참 요즘은 우리가 가리는 게 너무 많죠. 사람 말도 안 들리는 시절이에요. 남도 아니고 내 친한 친구가 옆에서 소곤소곤 말할 때 내 관심이 닿는 말이만 몇 마디 딱 들어와서 남지, 이상하게 다 일로 들어가서 저로 나가는 시절이라니까요. 교수님 수업할 때는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걸로 시험 친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만 중요하다 싶은 것만 딱딱 그냥 새겨 들으면 되지,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런 시대가 드디어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사람의 말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다면 그 얘기도 일로 들어왔다 저로 나가보고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바빠가지고 걱정과 염려가 그냥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의 흥미를 끄는 요상한 그 분주함들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들려지지가 않고 사람을 앞에 두어도 그 사람 이야기가 공감되지가 않고 책을 읽어도 2페이지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성경 반장이 집중돼서 읽을 수 있는 사람, 기도 10분이 뭐예요? 1분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사람 드물어요. 드물어. 희한한 시절을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반대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시절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의 문도 걸어 잠겨져 있고 여러분 속에 보석 같은 그 창의와 기억력과 새로운 것을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현저히 태화되어 있는, 피리를 불어도 몇 명이나 춤을 출까? (5번) 따라합시다. 예배에는 그러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 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 강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라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받으셔야 되는 어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한테서 오는 뭔가가 부족하면 그분 일을 못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 하실 때에는 온전히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서 그때서 비로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떠나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가 바로에게 대었던 핑계예요. 근데 참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실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문이 닫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능력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들. 제가 무슨 이런 예들을 안 들어도 돼요. 무슨 책을 보면 백화점망 워너 메이커, 그 사람이 수백 개의 백화점을 세우고 나라들마다 한국을 포함해서 YMCA 빌딩을 지어주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직업은 자기가 섬기는 주일학교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주일 학교를 섬기고 했던 그 사람, 아니면 백악관을 하나님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그리고 평생 자기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물론 나쁜 짓도 많이 했더라마는 어쨌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해라, 목숨 걸고 지켜라 했던 자기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었던 이 강철왕 카네기, 이런 사람 이야기를 안 들먹이더라도, 심지어 성경에도 보면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 인류 역사에 어느 누가 새 왕국이, 새 나라다, 새 정권도 아니고 새 나라도 아니고 새 제국을 이 연이어 섬기면서 5 임금을 보필했었던 그런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아마 정권만 바뀌어도 목이 날아가는 그런 시절에, 근데 무엇이 이렇게 다니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왕이 그렇게 바뀌어도 신임을 얻도록 만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꾀어서 신하들이, 임금이요,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 외에는 누구든지 절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혹시 왕 외에 누구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거든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칙령을 내리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 다니엘은 날마다 때를 정해서 소창을 열어놓고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왕이 마음이 타서 저러다가 내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으면 어떡하나. 왕이 차마 자기의 칙령은 이렇게 변개하지 못하고 사자굴에 던졌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체면도 막론하고 버선발에 뛰어가잖아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근데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굴에서, 사자들의 입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이 다시 한번 구출이 되고 그 사람을 참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댕강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위대한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합시다. 이 사진은 캄보디아의 크라찌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크라찌에 여러분 가시면은 정말 아무것도 볼 게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마을에 있는 유일한 공항이 진흙탕입니다. 진흙탕.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라오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스똥주랭이라든지 이런 막 정말 오지로 가기 위한 교도부 같은 것. 지금 이 예배가 있는 이 시간에 이 학생들 발이 잠겨 있습니다. 물에. 우기가 되어가지고서 그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이니까 평지이기는 합니다만 집집마다 다 물이 요만큼씩 잠겨 있는 거예요. 집이. 거기에서 예배를.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에 소원을 품고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일까? 그런가 하면 이 사진은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태국과 이 미얀마 국경에 있는 카렌 난민촌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채소 좀 키우고 돼지 몇 마리 키우는 게 다예요. 그런데 때를 정해놓고서 이 사람들이 하는 유일무이한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키웠으면 이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의 그 젊은이들이 심지어 미국까지 오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폴트웨인 인디아나 가보세요. 카렌족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툴사 오클라호마 가보세요. 거기에 오라 로버츠를 포함해서 거기에 그 지역에 이 카렌족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전부 정말 그 뭐예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일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성공했더니 이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놀랍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며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였어요. 종교개혁도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자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 부흥의 중심에는 항상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아가며 그분에게 온전히 붙들려서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생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짧게나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